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난주 설교 연결해서 설교합니다. 임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설교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우리 인생을 딱 주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을 떠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니까 뭘 우리가 알게 되냐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구하고 힘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주님께 뭘 구합니까? 주님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서 이제 내가 주님의 안식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 한 자체가 바로 이것이 실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하느냐, 그것은 내가 뭔가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 힘을 가지고 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신실하신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네 혼자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네 힘을 빼고 나와 관계 맺자.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져 있다고 성령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뭘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로 그분의 한 몸의 일부가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의 살과 뼈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한
공동체, 한연합된 존재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와 예수님은 영적으로 온전하게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가지로 붙어 있는 거죠. 그분은 포도나무시고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분 안에 살기만 한다면 그분과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고 한 몸이고 나는 그분의 한 몸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 속에 살기만 한다면 주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한 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로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로 지금 붙어 있는데 여러분 가지도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이 가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나이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분의 모든 힘과 능력은 다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고 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 있는 연합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내가 온전한 연합을 만들어 내어주신 겁니다. 이 복음이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복음은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 예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지혜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지혜이신 능력이신 그분과 함께 한 몸을 이루었다 라는 사실 하나가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몸을 구하고 찾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에게 붙어서 연합의 이 비밀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분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능,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영양의 모든 그런 영양분을 우리가 다 먹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죠. 이 연합의 비밀을 깨달아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주도 말했지만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 했는데 한 친구의 편지를 받습니다. 친구야, 너가 할 일은 뭐냐면 네 믿음은 더 강해질 필요도 없고 네가 더 많은 기도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분을 신실함을 의지하고 그 신실하신 그분을 더 의지하기만 한다면 너는 모든 삶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친구가 글을 남기는 거죠. 그럴 때 딱 뭘 깨닫느냐, 나라는 존재가 포도나무 가운데 있는 가지로 붙어 있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뭘 믿고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실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야, 내 힘이 필요 없구나. 내가 뭔가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구나. 왜?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되어져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텔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포도나무는 뿌리만이 아니고 뿌리와 줄기, 가지, 장가지, 잎사귀와 꽃, 그리고 가일 등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뿐 아니십니다. 그는 흙이시고 햇빛이며 공기시며 비이시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수만 배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수만 배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야, 이분은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세요. 그분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 우리의 모든 거. 힘이고 능력이고 부활이요 지혜요. 우리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만 배가 되시는 분이 우리 힘의 원천이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분이 이 예수님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과 내가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야, 이 하나가 얼마나 우리 신앙의 이제 신앙의 파라다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형태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연합의 비밀을 알고 그 신실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모든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씁니까? 안 씁니까?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열매를 저절로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의 능력, 내 모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공급처가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닌 거예요. 바로 나와 연합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다 이걸 알아한 거예요. 테일러가. 허드슨 텔러가 이걸 딱 아니까 야, 이제는 그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쁘신 이분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며 살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신실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가 살리라.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 이 포도나무 연함의 비밀을 그가 알고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그 신실하신 그분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이에 열매가 없고 힘들었던 그가 이제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니까 이제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살기 즐거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일부가 되어진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까? 연합의 비밀.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분과 함께 내가 그 가지로서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가지가 할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죠. 내 안에. 우리가 4절 한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거하는 겁니다.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게만 하면 모든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지 내 어떤 힘과 노력으로 되는 삶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한다는 이 말은요, 내가 주님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놓은 그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계속 유지하며 나아가라. 주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계속 지켜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복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신앙이 이거예요. 내가 가지가 되고 싶어서 가지가 된 겁니까? 주님이 가지로 만들어 주신 겁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연합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위대한 주님과 연합. 이 위대한 주님의 가지가 된 우리.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거든요. 주님의 한 부분이 되고 일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교회도 예수님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요. 이거는 누구도 못하는 일이죠. 이 일을 복음으로 예수님이 만들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뤄놓은 것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계속 거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데 계속 잘 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텀없이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거한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뭘 하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죠. 종교가 아니죠. 이미 이루어놓은 사실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이 이 복음이고 기독교인 줄 믿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루어놓은 거잖아요. 또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이 이루어놓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주님 안에 거하고 온전한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먼저 보니까 2절 말씀 보시라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농부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지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제거시켜 버린다는 거야. 다 제거시켜 버려.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 깨끗한다. 이 깨끗하다. 이 말은 가지를 물 줘가지고 깨끗하게 한다는 이 의미가 표백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이 가지치기를 한다. 가지치기.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가 보면요. 좋은 가지도 있지만 뭐예요? 어떤 가지도 있어요. 병청이를 먹어서 세균이 들어가서 썩은 가지 있잖아요. 그 가지를 가만히 놓으면 전체 가지가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썩은 가지는 친해하는 거예요. 친한 거. 썩은 가지 친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는 가시수니까. 그러니까 이 깨끗하다는 이 말은 가지치기를 해준다 그래요. 가지치기. 이 깨끗하다는 말은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좋지 않는 습관들, 우리 욕망,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사람의 그 악한 성품들, 염려, 검심, 그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욕망을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려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세상의 어떤 욕망과 종욕, 사람의 그 모습들을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서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가지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더러운 생각, 악한 것들을 다 잘라내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어두워지고 거룩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드냐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시켜 버린다. 어떻게? 이걸 제거시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세상 것이 끊어질 때 거룩해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주님 안에 거해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거예요. 영적 신앙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세상 것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쾌락, 염려, 욕심,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방탕, 술 취함, 이런 것들. 이 세상 것들이 많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썩어가서 이 진짜 가지까지 다 썩어버리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걸 치는 거예요. 썩은 것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거룩해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까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뭘 가지고 거룩하게 하시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입니까? 거룩하면 하나님이 진리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여 열매 맺는 삶.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잡다한 더러운 생각이 주님과 연합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썩은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이 주님이 공급하신 힘을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잡다한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 정욕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마음이 다 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때 어떻게
어떻게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거, 다 똥 같은 거, 썩을, 냄새, 쓰레기 같은 것들 다 끊어져요. 끊어져요. 다 끊어져요. 근데 말씀만 또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뭐냐?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기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까? 야,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생활화되고 육신화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예배 드리고 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그 능력과 삶이 내 삶 속에, 심령 속에 새겨져서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딱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임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예수인 줄 믿습니까? 네. 예수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예수예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분은 말씀 자체시니까. 그분은 말씀과 동격이니까. 그분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분으로, 말씀으로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예수는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거,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 말씀 생활인 거예요. 말씀 생활. 그 말씀이 예수니까 말씀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예수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오늘 나는 성경을 보면 누구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성경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예수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말했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딱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말씀을 하나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한 삶인 줄 믿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순종.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10절에 말씀 봅시다. 10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죠.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연합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아들이신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 내가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떻게 동일하게 줍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약속을 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이라니까 거하는 게 뭘까? 뭐 하는 이렇게 골때리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가 말씀이시니까, 예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결국 말씀 생활인데,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가나? 성경 딱 다운하게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이죠. 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앙생활 간단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합의 비밀을 볼 때 이 주가 되는 존재는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란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연합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연합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부로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신앙의 전체는 뭐냐면 그분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권리를 쉽게 맡기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삐대면서 나 예수님 주인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겁니다.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알아낸 거예요. 이번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부활로 확증되는 줄 믿습니까? 다 이걸 아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건 망하는 짓이구나. 진짜 제가 이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죠. 내 삶의 거리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지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복음을 딱 잡아보니까 왜 믿는다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반드시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켜 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왜 안 될까?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조차도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걸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4년 전에 이 초대교회 5년 복음,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진짜 누구로 믿었느냐?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라는 것을 딱 알았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진짜 삶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과 예수님 관계가 이것이 딱 형성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고 이 관계가 안 된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만난 존재도 아니요.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절대로 주님 안 들어가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고백을 들으십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네가 진짜 그 죄를 가지고 회개했냐? 회개하고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은 내 인생을 주인으로 정확하게 모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마귀한테 포로가 되는 것이고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 이것만큼 귀한 축복의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건데, 주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진짜 주인 맞습니까? 진짜 그분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그분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영접했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은 보배시고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는 종이요 백성인 줄 믿습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님을 믿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주종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종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분은 명령하시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CCC에 CCC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림이 맞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내 보좌에 앉으시고 나는 저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예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은 어땠습니까? 내가 주인이죠.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전혀 주님과 관계 맺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망하는 자의 모습.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절대로 내 혼자 살려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포도나무신 그분한테 내가 가지로 붙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가 나무한테 막 명령 내리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손이 머리한테 명령 내리니까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머리에 순종하는 거,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연합의 아름다운 비밀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은 바로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는 그분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앙상 간단합니다. 순종입니다.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신앙생이 뭐 복잡합니까? 이런 말씀이신 그분께 우리가 순종해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아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너무나 쉬워져요. 이런 관계로 주님 만들어 놨는데 순종하면 될 건데, 근데 거기에 내 생각 인문주의가 막 들어오고 막 골치 아픈 것이 들어가고, 야 이거 순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 가는 삶은 날마다 주 대신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불순종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냐면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한다는 이 말은 좀 더 큰 의미로 말을 한다면 임재로 나가는 것입니다. 동행으로. 우리 믿음은 주님만 영접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끝이 아니라 말이에요. 끝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모셨다면,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면, 그분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동적인 것이요.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죽은 거잖아요. 주님 모셔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으면 썩어버리고, 이 죽은 물도요,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요즘 제가 나무에, 이 꽃들을 하고 나무, 이게 물을 주려는데, 나무들이 파도 비실비실거려서 살 식은 물을 통에 담아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한 3, 4일 지나면요, 그 물이 진짜 썩은 냄새가 팍팍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흐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움직이는 물이잖아요. 바닷물이 왜 여러분 이게 썩지 않을까요? 왜 썩지 않을까요? 소금이 2%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 땡입니다. 땡. 이런 소금물도 2%된 물도 가만히 놔두면 썩어버려요. 왜 바닷물이 안 썩냐면 저 달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민물과 선물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물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안 썩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안 썩는 거예요. 신앙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우리가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면 당연히 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임재로 딱 가보니까 영접의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아멘 끝. 그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사는 거. 매일매일 그분과 대화하는 거. 지난주 가르쳤지요. 주일날. 어떻게 대화하라. 하도 지금 대화하는 방법도 끊어져 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힘들잖아요. 하도 주님 말씀을 무시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물어볼 때 주님을 계속 인지하며 살아가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음성 들으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주님.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한다는 이 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관계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관계에 사는 삶은요,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가능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바로 이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뤄놓은 것을 붙드는 건데 무슨 거기에 내 노력과 힘이 필요해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내 힘으로 되었나요? 아니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까? 이거니까 이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 주님이 이뤄놓은 사실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분을 내가 진짜 알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이, 연합과 동행이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남녀가요, 결혼하고 이러면요, 부부 생각이 다르면 이혼하겠지, 그죠? 같아지면 같이 사니까. 같이 하나가 안 되면요, 살할 수 없습니다. 이 총각 두 명이 있는데, 나이 드 총각, 젊은 총각 둘이가 있는데, 그런데 부부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딱 둘이가 딱 돼서 하나가 안 되면 1+1이요. 부부 관계는요, 1+1은 2가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부부는요, 1+1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가지가 딱 되면요, 따로 되면, 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든 맞춰 살아가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니까 뭐예요? 뭐 연예인들 보면 몇 년 결혼 생활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 고비를 잘 넘기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진정한 연합. 이 결혼의 비밀이고 이 교회의 비밀인데요. 자, 그래서 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막 주님의 어떤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격을 내가 만들어내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그래, 임재로 딱 가보니까 이것도요, 내가 아는 게 아니야.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나는 예수를 닮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예수의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분의 생애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막 억지로 스키즈처럼, 스키즈 아십니까? 야구할 때 뭐예요? 점수를 말로 같은 그런 기회가 있는데, 노아웃이라든지 원아웃일 때 점수를 한 점 내야 되겠다 해서 막 감독이 막 사인을 줍니다. 스키즈.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공이 오면 번트를 딱 대고 지는 죽고, 3루에 있는 그 주자는 와서 점수를 내게 만들고, 짠다는 뜻이에요. 짠다. 우리 신은 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막 짜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막 짜가지고 말씀 지키고, 그렇다면 이거는 율법이죠. 참 죽어나는 겁니다. 이 들어가면요. 기도 많이 했으면 되고, 성령충만 받으면 되고, 이렇게 가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완전히. 신앙생활 막 말씀 기도 지겹다. 또냐. 지겨버리. 근데 신앙은요, 자유거든요. 신앙은 정말 기쁨이고요, 평안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되느냐?
왜 될까요?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그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대화를 나누면, 점점 주님을 바라보면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금바의 얼굴처럼. 그 귀한 동화처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얼굴을 담듯이, 행동을 담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임재 속에 연합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진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연합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동행이 되어질 때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동행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너무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이죠. 아멘. 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는 삶, 이 삶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 그분과 깊은 사귐과 연합으로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예수가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연합되어 오시고, 그리고 임재를 통해서 동행의 자리로 딱 가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거하고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으로. 내 힘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막 이루어보려고 하는 이 삶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살면요, 하나님 말씀을 저절로 지켜주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놀란 겁니다. 왜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요, 예수가 살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진정으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여 줬다고 말씀했거든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이 드러나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호칭이 대단한 거,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는 삶을 보여줄 때 안디옥 교인들은 어떤 삶을 보여줬느냐? 어떤 삶을 보여줬을까요? 그들이 막 핍박을 받고 구레네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안디옥가에 가서 교회를 짓고 막 신앙생활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누구를 본 거예요?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가 보인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오직 말하는 거 보면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 주님을 보여주는 자,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심지어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산산수훈의 말씀이라도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그것을 따르면 속옷을 주고 오죠. 오른밤을 되면 왼밤을 될 수 있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정서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수준 속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인간이 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말씀을 그만 주셨나? 그러니까 하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학자들이 보니까 지들도 제대로 안 믿고 지들 삶 꼬라지도 보니까 산상수훈 이루는 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준 율법 계명은 아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 참 일을 안 되는 걸 가지고 야, 니 해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산상수훈을 예전에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냥 넘어갔거든요. 고통스러운 거, 이 말씀이 읽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그 주님이 어느 때는 너무 하나님의 그 수준은 높고 나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되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이제 맺는 거,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거하는 삶이 되어지고 연합과 동행의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 삶이 전체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마지막 한번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모든 삶 속에 진정한 연합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그 모든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응답의 비밀은 거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놓고 기도할 때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셨습니다. 거하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왜?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차리시는 거예요. 없으니까 조조해버리는 거예요. 조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이 열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온전한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임재 가운데 참된 연합과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연합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주님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주님의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힘이 와야 돼요. 그러나 연합되는 것밖에 없어요. 거하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합되어서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